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문지랑을 기다렸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문지랑을 기록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은 저에게 참 힘든 토요일이었습니다. 비가 간밤에 금요일 밤에 엄청 와서 비가 넘쳐나서 우리 테라스가 이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이 넘쳐나서 테라스에 물이 넘치니까 어디로 갈까요?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흘러넘치고 예배당 바닥만이 아니라 또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복도로 흘러간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베이터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이틀간 작동할 수 없게 되기까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과 관리하는 모든 청소분들 총동원돼서 물 청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달려가서 같이 이제 물 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 상가 건물에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얼마나 또 많은 교회를 향한 원망과 하소연을 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를 한번 겪어서 또 우리 같은 건물에 있었던 많은 업체들이 며칠간 또 문을 닫게 됐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또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보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테라스 물부터 빼자. 가봤더니 이게 드라이버로 이게 나무를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잠겨져 있으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전동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비 맞아가면서 이렇게 10분 동안 낑낑대며 나사 3개 푸는데 10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빼고 물 빼고 그 건데기를 건져내고 결국 뚫었습니다. 그 나오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관리 소장님이 교회에 프린트가 되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이 엘리베이터 고장 문구를 4개를 써서 지하 1층과 1층에 부착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서 지하에도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계단을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더니 이제는 병원 우리 4층에 소아과 아주 환자들이 많은 소아과 원장님 올라오신 거예요. 입원 환자가 있는데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소연하러 오신 거예요. 옆에 있던 우리 관리소장님이 목사님 성도들 좀 불러가지고 서빙을 좀 시키시죠. 그럽니다. 이틀간 끼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그걸 내가 어떻게 시키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때 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내려가셨어요. 기도하고 잠시 있다가 원장님께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되겠다. 다시 몇 명을 몇 시에 부르면 좋을까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이틀간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남은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주일에 여기 보시면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8층까지 걸어오세요. 저도 올라오기 힘들더라고요. 8층까지. 그런데 오늘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요구한다는 게 이거는 무리다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까? 제일 쉬운 길은 온라인 예배예요. 근데 저는 이 예배 한 번 그냥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한 예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대안책이지 최선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면 예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제가 뭐 했을까요?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장소를 주세요. 그때 번뜩 생각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기가 생각난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작년에 우리 꿈미 유초등부에서 친구 초청주일로 여기에 새로운 친구들이 여러 명 왔습니다. 와서 잔치를 벌였던 곳이에요. 그때 너무 제가 와서 답사도 하고 너무 괜찮은 사장님,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기꺼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당 정리도 아직 좀 덜 됐고 악기 음향 장비도 오늘 이렇게 날랐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했는데 이제 다 알아서 운영위원들이 교회가 걱정돼서 나와서 또 교회를 또 청소하는 걸 도와주시고 또 음향 장비를 날라주신 또 운영 찬양팀에서 음향팀에서 미디어팀에서 도와주시니까 참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희한해요. 위기 상황 때 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와서 오늘 함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편은 불편하지만 좋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제 같은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일단 기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마음앓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교회 위층이 병원 식당입니다. 식당이 있기 전에는 물이 새지 않았어요. 근데 병원 식당 하면서 계속 천장에서 물이 새요. 한 2년간 고생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예배를 드렸었죠. 세수대야 놓고. 그래서 이 컴플레인을 이야기해도 좀 고쳐주세요 해도 잘 안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번에 물이 난리 났더니 이제 또 이렇게 식당 또 이야기를 하시더니 제 마음속에 저렇게 좀 야속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저도 따지고 싶으면 따졌겠죠. 근데 제 감정, 제 중심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훨씬 나은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걸 경험하는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때에 맞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때마다
구원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시고, 더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나 중심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쉬운 존재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참 더 좋은 거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도움 삼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거기에서 250만 명이 먹고 살아요. 지나가요. 살아내요. 힘들고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힐 때 위기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위기다, 하지만 그 위기가 위험한 기회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다 지니고 위해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요.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고기,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 스테이크를 먹게 하시고. 보세요. 분명히 위기고 부적이고 결핍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 결국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정말 더 좋은 인생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걸 그냥 평탄한 상태에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광야 생활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는 왜 만들어졌냐면, 아시다시피 내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신이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였어요. 우상이었어요. 한마디로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 중심성의 표현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나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듬어지고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나와지는가? 그냥은 안 돼요. 이런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 공간 이쪽으로 오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아마 앉아서 예배하는 곳을 왜 찾았어? 의자가 있는 곳을 찾아야지! 제가 좀 마음씨 못됐어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죠? 불편해요. 광야는 불편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편안하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만 비로소 그렇게 치욕스럽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왜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네요? 이 길을 어떻게 가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
광야에서 배우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무엇을 만드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막. 성막이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막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텐트 같은 건데 이스라엘 250만 명이 텐트를 쳤습니다. 동서남북 지파별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에 250만 명이 쫙 천막을 쳤으면 그 가장 한복판에 성막을 텐트를 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지었어요. 그 중앙에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다. 그리고 이 성막은 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셨을까? 그냥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원하는 예배일까요? 예배 와서 멍 때리고 그 옆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가는 예배, 늘 머릿속에 지금 끝나고 나서 빨리 가서 PC방 가서 게임해야지, 유튜브 보고 놀아야 될 텐데,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곳에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생각을 보신다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끝나고 데이트를 어디 가서 할까? 그것만 내 머릿속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성막이라는 것을 예배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오늘 말씀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4, 35절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승진. 사람들이 우월해질 것 같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것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지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만드신 그분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이 뭔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영광은 맞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하나님은 너희는 그 정도의 영광 위에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영원한 영광, 나의 영광을 보며 나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250만 백성들이 체험하게 하죠.
우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영광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를 성공해 줄 것 같은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추구하면 살아. 그게 행복이야.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 유혹을 당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내려봐라. 높은 곳에서 내게 절해봐라. 세상 보이면서 영광 다 줄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성공시켜줄 것 같은, 지혜를 줄 것 같은 이 많은 좋은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마귀는 줄 것처럼 그걸로 넌 성공할까요? 만족스러워할까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믿음의 눈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분이 얼마나 온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게 믿어져요.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한 분이시가 믿어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이 아니구나. 참이구나. 진실이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눈을 뜨고 나면 이제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의 영광에는 조금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 영광, 내 왕국,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야. 그게 점점 약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게 더 큰 만족이구나. 이걸 추구하며 살게 돼요. 돈을 벌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동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초막보다는 궁궐을 좋아합니다. 궁궐에 살아야, 궁궐 같은 집에 살아야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눈을 뜨고 사는 것,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입니다. 이 영광에 눈 뜬 사람의 고백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체험한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오늘 말씀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도,
나침반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아는, 이미 걸어가고 수십 분 가본 가이드를 잘 만나는 거죠. 저는 신혼여행 때 가이드를 좀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제일 맛있는 맛집이 있었어요. 뷔페였는데 가이드가 소개해요. 이 집이 제일 맛집이래. 지금 여행 중에서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음식이다. 깜짝 놀라는 진수성찬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이 식당에 오기 1시간 전에 우리에게 밥을 먹인 거예요. 화가 날까 안 날까? 차라리 이게 이 식당이 좀 허접하면 덜 화가 났어요. 최고의 식당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밥을 먹인 거야. 얼마나 그 가이드가 원망. 근데 아내가 있으니까 화도 못 내고 이 일정을 제가 잡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내는 저를 원망할지 모릅니다. 가이드 한 명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특히 이거는 뭘 더 맛있는 걸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어야 돼서 광야에는 길 잘못 들면 거기는 막다른 길이야. 그 위험한 길이야. 거기는 끝이 없어. 생명이 위험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처자식들, 온 가족이 다 위험해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를 잘못 만난다.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누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전전전전 하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 철수, 텐트 철수해서 구름 따라 불 따라 가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걱정됩니까? 내 미래가 걱정됩니까? 내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번에 월화수 중고등부, 마드나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하는데 내 인생의 가이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만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이리 가라 했는데 싫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게 순종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잘 따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제작하는 재료와 방법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잘 순종하여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 19절에서부터 이 32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그대로 지었다. 성막은 순종의 결실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비록 광야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며 가이드가 되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하는 데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여기로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진 데서 끝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제대로 경험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끝인가요? 아니요. 삶의 예배 시작입니다. 그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개인의 예배, 일상 예배는 뭘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인도함을 내 영혼의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께 묻는 예배, 그리고 물었다면 답을 얻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상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광야에서부터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지만 거기서부터 경험하며 가기를 원하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며 걸어갑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갈등 문제, 공부, 내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여러 가지 문제들, 초성이가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없던 적이 있습니까? 그 갈등과 고민의 연속 속에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중심 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됐지,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됐지, 하나님 나라가 됐지, 이것은 예배 중심으로 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체험하고 믿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몫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주의 것이니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분 중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인생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내 마음에 허무함이 가득하고 그런 광야를 지나는 인생 있습니까?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가 그냥 지옥 같은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조차도 천국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일상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 내가 그런 예배라고 살아가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편하고 힘겨운 외로운 주인님이 나를 성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힘겹고 외로운 그 순간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다시 회복되는 바를 우리가 되는 것으로 어떤 방향을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방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성의를 하나 바꾸시고, 우리 뒤에 어떤 인체의 함께 강분대가 죽을 것 같지라도 피해를 주의하지 않았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 하나 일어나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이런 삶 속에 우리의 고백의 길을 지어야 하나요. 사망의 지방을 때까지 두려워하게 하시니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만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찾아오시고 또 성막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너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줄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매일같이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이 내 뜻보다 앞서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낙심함 없이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을지라도, 내 뒤에 어떤 강력한 이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며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이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그 한 주간이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